복음의 능력과 사람의 죄.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의 정의,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도성 인신하셔서 우리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서 공심판,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는 심판은 면제를 받고 이제 구원과 영생과 사죄의 은총,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요. 복음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나 믿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나 어떤 지식에 통달했다고 해도 그런 세상의 지식이 자기 자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은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그저 지식일 뿐이에요. 철학이나 과학,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건 특별히 과학은 자연의 원리나 어떤 물질에 대한 이치, 법칙을 찾아내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논증하고 적용하는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는 증빙하지 못합니다. 더더구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원히 사는 문제, 하나님과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바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구하고 철학을 논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을 갖다가 새로운 지식 아는데 다 소비한다 그랬어요. 남보다 좀 많이 알고 새 걸 알면은 자기가 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우쭐하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지 보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뭐 그냥 죽더라. 별것도 아니네 하고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이고 믿어봤자 자기네가 따르던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더니 뭐 자기들이 또 시체를 훔쳐가고 난 뒤에 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엄한 소리만 하고 다니는구만 하고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불택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내가 어떻게 내 죄사함을 받냐? 내가 생각해도 나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어요. 구원해 준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게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배당 나갔으니까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제로 예정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어떤 전도자든지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불택자처럼 마음을 격박하게 안고 하나님 마음을 온유히 겸손하게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해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올마이티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 자체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 즉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헬라 원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화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은 마치 폭탄과 같아서 폭탄이 터지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던 내 인성적인 모든 걸 그 말씀이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동안에 마귀 종살이던 사람이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온유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사자 같은 사람이 양처럼 순하게도 되고 범죄하던 사람이 손을 딱 끊고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나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이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게 내가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을 설복시켜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 속이 그 사람이 믿기로 예정되는 사람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에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과 기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이건 순서만을 말하는 거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좀 쉽지는 않은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즉 의를 얻는 것, 의인이 되는 것,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럽니다. 제일 첫째는 이단적인 견해인데, 펠라기안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논리. 둘째는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는 성례와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이단적인 견해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613가지나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라는 것도 다 못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기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펠라기안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이단설인 거예요. 또 천주교에서 주장하듯이 성례를 꼭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이미 행한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뒤에 그 선행 때문에 뭐가 하나님 앞에 더 무슨 구원의 영향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 죄에 대한 어떤 개념과 그 죄를 규정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때려가지고 빼앗았다.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을 때에는. 그런데 이제 율법이 정해서 남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데, 힘이 세다고 남의 걸 빼앗으면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면 죄를 깨닫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 이거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이 사망이니까 죽게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는 자기가 죄인이고 죽게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죽게 됐고 그러면 살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살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를 깨달아서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께 나오게 한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걸 믿고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방도가 있을까?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께로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 나와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 외에는 없으니까 이걸 지켜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은 600살 다 지킬 수도 없으니까 그거 말고 새로운 의, 이걸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의, 그거를 하나 딱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한 의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 다 지킬 거 없이 이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은 613가지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함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래도 613가지는 다 아니라도 6가지는 지켜야 구원받지라고 하면 안 지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6가지만 지킨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과 죄와 사함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만 믿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하는 택자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 제가 믿습니다. 하면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선행을 하든 안 하든, 성례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건 외부적인 어떤 다른 현상과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것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구약 성경을 다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의를 이루었어요. 또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걸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613가지를 지키지 않아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한 의,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의인 복음을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조건은 그를 믿기만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을 붙이면 이단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선한 행위를 했다든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었다든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 일을 했다든가,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을 우리가 과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구약 시대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의예요. 그런데 이 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감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이 죄악의 바다 같은 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살면서 마시는 것도 죄.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퍼덕거리면 죄가 더 펄떡거리고,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보는 것도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근데 펄떡거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있는 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여기 타기만 하면은 죄사함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노방전도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빠져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 저 배가 사기꾼인지도 몰라. 저것 타면 더 험한 데로 데리고 갈지도 몰라.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 이 배를 꼭 타야겠다. 이 배가 정말 구원해 줄 것 같다 하고 올라탔어요. 탔는데 타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는 그 안에 탄 사람들에게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가 보니까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뭐 일을 하고 할 것도 없는데 가만히 그 배 안에만 있기만 하면 먹을 것도 주고 목적지인 천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돼.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니까 그 배가 정말로 천국으로 가는 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서 빠져가지고 허브적거리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준 배가 왔는데 안 타면서. 그런데 마치 저와 여러분은 그 배를 보고 탄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으로 간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이고 살려준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에서 아직도 이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올라오려도 싫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 배 안 타 하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 사람이 그게 자기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줄을 잡으려도 안 잡는 거예요. 나는 안 잡아. 그 줄은 안 잡아. 그리고 어떤 다른 게 자기를 구원할 줄 아는데 세상에 다른 줄은 없어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 줄을 잡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배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이게 왜 은혜야? 이게 왜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 안 믿어지는데 왜 나는 그게 믿어져요? 다른 사람 안 올라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런 나를 가만히 있었으면 그 죄악에 빠져서 같이 허브적거리다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건데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마침 그때 예수 그리스도 배가 내 앞에 오고 내가 그 배에 타게 됐고 그 배 안에서 그냥 거저 먹고 사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 바닥이라도 좀 닦아봐. 해서 바닥도 좀 닦고 주님은 저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 잘하면 노래 좀 한번 해봐. 그래서 노래하는 것뿐이에요. 노래 안 한다고 천국 안 들어주는 거 아니고 바닥 청소 안 한다고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때만 되면 밥도 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거 너무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내가 뭘 할 게 없나 했고 제가 뭘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굳이 하려면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집사 생활하고 내가 장로 생활하고 목사 내가 가르치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면 일 좀 할 테? 예. 그러면 배를 치면은 너 기관장해. 배 몰고 가는 거 해. 알겠습니다. 아니면 너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 알겠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 배 타는데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만큼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한다는 사람을 막 칼을 들어가 당신 안 하면 천국 못 갈 거야. 그래서 직분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비유가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365일 먹을 거 다 줘. 입을 것도 줘.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그래도 잘한다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놀다가도 미안하면 제가 뭐 좀 할까요? 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억지로 등을 떼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했다가 더 좋은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 그래도 좀 체면이 있는데 좀 미안한 것 같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도 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이걸로 주님 앞에 좀 저것도 하고 차비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자비량하는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천국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도덕이나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은혜 갚은 까마귀 이런 거 보면은 세상 미물도
은혜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애쓰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에 지체로 삼아서 참 이 복된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조금 그래도 감사해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그걸 또 다 기억해 놓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너는 이거 했네, 이거 잘했네, 칭찬도 해주고 상급도 주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할 때도 나 아니면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버리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받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타종교에서는 니네들은 편협하게 기독교만 그런다고 하는데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을 얻는 유일한 종교이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도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처럼 의인이 됐고 성도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과거의 그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살던 그때의 모든 건 이제는 청산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의와 거룩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들었던 비유에서 그 바다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입고 있던 옷을 그 배 위에 올라와서 그걸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는 세상이 다른 데인데. 그러잖아요? 거기는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 더러운 걸 계속 입고 있어도 되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손해를 주기 때문에도 벗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가 원하시는 옷을 입고 예수가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 살던 그 형편이 아니고 그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살려고 하면 최소한도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아니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간다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옛사람을 내버려야 돼요. 죄 짓는 생활에서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의인은 어떤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한마디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세상의 기술자나 학자도 자기가 가진 기술이나 자기가 배운 학식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다른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파선한 배와 같다 그랬어요. 신앙 양심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불신자처럼 살면 그 믿음이 완전 파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걸 조금 세분화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의 운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몰라도 이제는 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일도 나중에 다 합해놓고 보면 나한테 유익하더라. 좋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좋지 않은 일도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든지 다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믿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사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지키는 법도 다르고 이제는 나라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권리가 내게 없습니다.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나 자신도 나를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복된 소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도라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 죄값으로 인한 결과는 무언가를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마다 전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 짓다가 다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망했고 지옥에 가는 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건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진리에 대한 관심, 흥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에 대항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거기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여러 개 존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산이 높다, 바다가 넓다, 뭐 계곡이 엄청나게 깊다, 이런 걸 보면은 야, 사람은 저거 도저히 못 만들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한 것 같다. 뭔가 조물주가 한 것 같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 조물주가 한 것 같다. 그럼 그 조물주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 이걸 만든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을 가서 보면 야, 이게 정말 사람이 이거 못 만들지. 이 참 조물주가 신기하다 라고 누구든지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모든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택죄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야, 이거 뭔가 하나님이 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입으로는 시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미물, 특별히 짐승들과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은 이성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나 이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성과 영혼을 불신자에게도 다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불신자는 영혼의 기능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기능이 중단이 되어버렸다. 그걸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거, nothing하고는 틀려요. 있는데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는 그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건물 하나도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그냥 자기가 알았고 나무가 막 합쳐져 가지고 집 세워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계집을 하나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세상에 작은 집 하나도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과학 하는데 과학에 해맑은 사람들은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없다.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 알면은 그러면 이 천지 모든 만물도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불신자들도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이성과 이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걸 대충은 짐작을 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 자기와 관계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먹고 사는 감사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건데. 이처럼 생각이 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능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우리는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하죠. 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구원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우리는 보는 게 다르고 똑같은 귀를 가지고도 듣는 게 다르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도 찬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게 복을 줄 줄 알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주는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이런 거 저런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믿도록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그 우상을 만들기나 섬기는 자가 우상처럼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 섬기다 망하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망하라고.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할 거니까 그 우상 열심히 믿다가 망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망할 사람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려주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싫다고 하고 죽겠다고 그 죽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하실 이인데, 이 영원히 찬송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면서 그 뒤에서부터 26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는 불택자들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순리대로 쓰지 않고 동성애를 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한다 하고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는 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인가? 29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고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으니까 사람들이 봐도 저런 사람은 저 안 돼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해서 지옥에 가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져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별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성도라고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여기 언급한 그런 여러 가지 중죄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 하면서 또 권하고 역시 같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가다가 거쳐 넘어져도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가다가 돌뿌리에 걸렸어요. 아, 그럼 이거 돌뿌리네. 한번 다음에는 같은 돌뿌리가 있으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고 재수가 없어 넘어졌겠죠. 제가 가다가 또 돌뿌리가 있어 그걸 받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한두 번 넘어지는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넘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죄를 범하다 보니까 결국 그 죄값으로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의 택제로 예정해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사죄의 은총으로 중생함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된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